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키아즘 성경에 대한 소개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소식을 또 전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약 한 8개월에 걸쳐서 또 키아즘 성경책 한 권이 또 발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키아즘 성경 사복음서와 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또 한 권으로 두 권의 책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키아즘 성경 8개월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키아즘 성경 모세 오경편을 이번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키아즘이 국내에는 좀 드물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에도 구약 성경의 키아즘 성경은 드문드문 또는 특별한 것만 실려져 있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전 모세 오경 전체를 해놓은 책은 아마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에 이 모세 오경편을 키아즘 구조로 또는 설명으로 또 안내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좀 구입하셔서 여러분들 성경 해석 또는 성경 공부 또는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키아즘 성경은 성경을 읽고 또 알아지고 이해되어지는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되고 알아지는 그런 어떤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성경을 읽는데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잡이 책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 이제 시가서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가서, 구약 성경 시가서 키아즘 성경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키아즘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성경의 본문 말씀은 시편 27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27편 중에서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가보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27편 1절로 3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편 27편 1절로 이 3절의 말씀은 시편은 거의 많이 이제 그런 어떤 키아즘 구조에 대한 내용들이 운율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율을 잘 이해하시면 시편에 나오는 키아즘 구조는 쉽게 여러분들이 구분하고 찾아나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편 27편 1절로 3절의 말씀의 키아즘 구조를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이 A와 A'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A''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되면서 이행시로 되어 있습니다. 2절 역시도 B와 B' 비군을 이루는데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음에 3절 C군을 보게 되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키아즘 구조가 시편에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운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운율을 우리는 이음절 키아즘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행식, 그러니까 2대 2대 2의 운율의 원칙으로 이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이행시의 이 구조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쉽게 우리가 구분하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을 읽고 키아즘 구조를 보게 되면 본문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도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알기 쉽게. 자,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구원이고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A고, 또 A-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고 무섭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구원이고 내 생명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무섭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B를 보게 되면 악인들의 내 사울을 먹으려고 또는 대적자 원수들이 나를 실족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악인들이 나를 쳐들어오고 나를 어떻게 할지라도 나는 무섭지 않다. 그 다음에 C를 보게 되면 군대 대적자들이 진을 칠지라도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을 나를 치려 하더라도 나는 태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조 분석을 한번 보세요. A와 A-는 뭐냐면 여호와는 누군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은 바로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누구도 두렵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B와 B-를 보십시오. 2절이죠. 악의 품은 자들은 최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지만 그 대적들이나 원수들을 다 실족하여 넘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 C-를 보게 되면 이거는 대치와 전쟁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군대가 나를 대적 또는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해도 나는 태어나다. 다윗이 완전히 적군들에게 포위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치고 또 나에게 전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 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두렵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다윗의 선포적인 신앙 고백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근거한 자신의 대적들로 인해서 자기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안에서는 자신의 용기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27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A-, B-, C-를 좀 더 풀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자면, 자,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해 올려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행시 첫 번째 A와 A-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서
어떠한 악의 세력도 자신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할 수 없다고 지금 다윗은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여호와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이 일행에서 밝히고 있죠.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분명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 또는 환희를 상징을 합니다. 따라서 나의 빛,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배제한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분만이 자신의 구원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옳습니다. A-의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히브리 원어로 말하면 아자즈라고 합니다. 이 아자즈는 피난처 또는 요새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이고 요새가 되셨기 때문에 다윗은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또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누구도 자기 자신을 두렵게 할 수 없으며 어떤 세력도 자신을 공포에 몰아넣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오늘 이 선포는 얼마나 담대한 선언입니까? 오늘 시편 27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지금 원수들에게 굉장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완전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급박한 위기 상황에 부닥쳐 있는 상황이죠.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또는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의 생명에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다윗의 확신이 있었기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대답하면서 외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어떤 대적이 나의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만 한다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고백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B와 B-9을 한번 보겠습니다. B와 B-9은 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B와 B-가 이행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보면 B와 B-는 악을 품고 다윗에게 접근하는 대적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악한 자들, 악인들, 다시 말하면 행악자들입니다. 그러면 나의 대적, 나의 원수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이야기하면 라아으라고 얘기합니다. 라아의인데 이거는 악하다 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이 본문에서 내 살을 먹으려고 한다. 여기서 먹으려고 하는 말은 레에콜이라는 말을 썼죠. 레에콜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 먹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지만은 이 단어가 상징적으로 쓰일 때는 이 단어가 억압하다 또는 괴롭히다 또는 멸망시키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대를 억압하고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멸망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실족하고 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실족하여라는 말은 카샬이라는 말을 씁니다. 카샬. 이거는 파멸되다 또는 전복되다 또는 약해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졌다라고 넘어졌다라는 말은 나팔이라는 말을 쓰는데 떨어지다 또는 죽다 아주 내동댕이 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두의 단어는 실족했다 또는 넘어졌다 이 단어는 모두가 다 파멸과 버려짐 그리고 쇠약함과 쓰러짐의 의미를 지금 지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다윗은 악인들이 파멸이 결정적인 것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때문에 다윗의 이 대적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은 결코 달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동안 수많은 정적과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늘 그들은 다윗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은 번번이 다윗 앞에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위대하고 다윗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대적들이 다윗에게 손도 대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다 넘어지고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하여 그들과 싸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옆에 나를 지켜주시고 어떠한 위기 상황과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완전히 자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군의 상황을 보겠는데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3절은 C와 C-로서 C군을 이루는데 그러면 첫 번째 행인 C의 첫 번째 행을 읽어보면 군대 대적자들이 진칠지라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뭡니까? 대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행 C-를 보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해도 나는 태연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지금 전쟁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와 C-는 대치 상황과 전쟁의 상황이죠. 포위를 해서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곧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많은 대적이 진영을 갖추고 있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 대한 다윗의 지금 마음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3절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실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등에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 시편 27편을 보게 되면 3절 이후에 보게 되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대적자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여 포위당하고 있습니다. 곧 전쟁을 이들은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가 급박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승리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 위기 상황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이 다윗에게 위기는 이미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또 하나의 승리의 기회가 될 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다윗만을 위하신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에 다윗을 돕듯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올려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넉넉하지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고백같이 바울이 온 세계를 누비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지만 안전하게 보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며 바울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화려한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의한 세력이 들끓는 곳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여부는 무엇일까요? 위기에 처할 때에 나의 그 태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위기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신뢰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두렵지 않을 수가 있고 자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 평안 상태를 선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도우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위기 상황에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27편 1절로 3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담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 두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먼저 소개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또 한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와 평강은 결국 확실한 승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모두 개인,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기를 힘쓰고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 가운데 있는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축복된 삶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27편 1절로 3절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어떠한 환경과 조건과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아름다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